예, 오늘 본문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죠. 창세기 24장 21절.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세 요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함께 정리하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돼. 풍성히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자, 먼저는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죠. 그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의 기도가 맞기는 하죠. 오늘 나에게. 그런데 또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이 나는, 구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알고 보면 이 간구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더라.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는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응답할 때에 혹 엘리에셀이 부족하거나 혹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 문제가 있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비유가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왜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그냥 10가지 구에서 한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게 과연 응답인가? 10가지가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는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내가 구하고 생각하고 비전 품고 있는 나의 뜻,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가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의 후손인 이삭의 배우자를 마땅히 얻어야 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비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 그걸 가지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기도하더라. 왜요?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보냄받은 거잖아요. 가나안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보냄받은 자는 무엇해야 됩니까? 자기 일을 해야 됩니까? 보낸 자의 일을 해야 됩니까? 보낸 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정의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했습니까? 보내어졌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던져진 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생각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길잡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의 간구는 엘리에셀의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를 가르친, 다르게 말하면 영적 스승과도 같아요. 생각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라고요? 성경은요,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을 부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사야, 나는 작은 아이라 입술이 둔하다. 에레미야,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일하시잖아요. 종이면 어떠하겠는가. 신약을 보세요. 죄인의 상징인 세리를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인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보다 낮게 여기신 주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에 있어서 소외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도 무엇 했다는 거요? 보냄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을 찾습니까?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했던 저 이방인처럼 혹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지는 않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도 보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보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으니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가르치고 계시더라. 주님도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보내신 이의 나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 주님은 보냄 받으셨지만 동시에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도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러니 그 보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메섹 보냄받았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에게 더하신다. 그건 우리가 염려하고 매일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먹고 마시는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화평이 없겠어요? 생존의 문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저 먼 산의 기도가 아니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오는 그 기도예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고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첫째 요소,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나의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라라는 것이 형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당신의 원하는 뜻, 그것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는 거죠.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별로 원치 않는 응답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겠고 거기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등장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 구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이 등장합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 내가 아닌 게 내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거기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내가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5번 등장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에는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본 기억이 맞으면 9번 등장합니다. 내가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 그렇게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내세우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이지 21절. 조금 전에 한 부분은 지난주 설교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한 것이고,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기도한 다음에 무엇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까? 묵묵히 주목하며 기다렸다. 두 번째 핵심적인 응답받는 요소 무엇입니까? 기다림.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인지 놓치는 거예요. 감사도 놓치고 감격도 없는. 응답이 오면 감격을 받아야 그게 응답이지. 응답이 왔는데 감격이 없네? 그게 일상이네?
그 응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구해서 줬는데 이 아이가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부모는 이탄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야. 그럼 이탄이 없지. 감격 하지 않는데 부모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자녀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는 거요? 간구가 전부는 아니다. 간구는 절반이다. 네. 우리가 뭐 수학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수학, 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삼위일체인데 뭐 셋이면 셋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니까 수학과 산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해를 위해서 하면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간구가 전부를 알고 있지만 간구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무엇일 것 같아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을 놓치지 않는가? 열심히 구하기만 했는데 그게 기도가 다 끝난 줄 알고 하나님 했습니다. 예,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간구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이룰까 묵묵히 주목하며 기도하는가. 기도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이유. 기다림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도의 연속적인 동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 마음의 호소에서 기다리는 그 호소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 마음에 구한 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든 당신의 뜻이든 그게 화평이든 아니면 당장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 고통이 내게 있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고백한 그 고백을 내가 마음에 담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우리는 응답의 여부를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과연 그겁니까? 성의를 보이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까에 대한 자녀가 바라는 그 호소와 설레임과 같은 거예요. 현대인에 있어서 주요한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 현대인의 질병인 것 같아요? 예, 뭐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예, 엊그제 한 목사님이 이제 후배된 목사님이 왔었는데요. 머리가 까만데 여기가 하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죠. 혹시 염색했냐고. 염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양쪽 옆이 새하얗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언밸런스니까 여기는 새까맣고 예, 여기만 하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현대인의 주요한 질병은 건망증이죠. 건망증. 예. 기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더라는 것. 우리는 구함의 간절함에 비해서 그 응답을 사모함에는 박할 때가 많죠. 그저 기도했다. 거기에서 위안을 삼고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컷 기도했는데 무엇 기도했느냐 물으면 기억을 못해. 또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가 알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이 옛날에 기도했던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만큼 사모했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금 그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기도 수첩을 매다가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인가 적었어요. 예. 적을 때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설마 이루어질까? 이런 걸 적었어요. 10가지를. 그런데 제가 꼼꼼하지 못한 성격 탓에 그 수첩을 잃어버렸죠. 네, 집 어디 구석에 잃어버렸고 1년인가 지나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를 보니까 8, 9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놓친 거지. 야, 옛날에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놓치고 마치 당연히 될 일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혹시 과거에는 간절히 구했던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간격을 놓치면 열매도 적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제2의 간구와 제2의 응답이 있는 제3의 간구와 제3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 간격을 놓친 그 결과물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가?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은 그 일이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처럼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열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건강도 마찬가지, 시간도 물질도 지혜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전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간 모르고 살다가 혹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깊이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응답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사모함으로 기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 응답이 왔어요. 똑같은 응답인데 값이 다른 거예요. 같은 값이 아닌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한쪽 자녀는 부자야. 한쪽은 가난해요. 100만 원 값어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한쪽은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한쪽. 이거 있으나 마나. 같은 응답인데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는 영혼의 값과 그렇지 않은 자의 값은 다른.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베풀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그것을 오래 간직할 수도 있고
근데 한쪽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서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값지고 귀한 것이지만 기다리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했습니까? 구했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구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저기 장안동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죠. 동대문의 장안동.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곳은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자동차. 그것보다 더 옛날. 그 장안평에서 이 자동차 매매 상사와 그 많은 그게 있죠. 동시에요. 차선은 8차선, 12차선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빌딩이 밤만 되면 음지로 바뀝니다. 음지라는 표현 알겠죠? 이 남자가 지나가면 붙잡아요. 장안동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밤만 돼. 낮에는 몰라요.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기도했죠. 이 금요마다 이제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근데 동대문 서장이 바뀌면서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안에 있는 욕조부터 모든 걸 다 뜯어내버리는. 한 번 그것 되면 두 번 다시 바지 사장 바꿔서 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밀어버리셨어요. 1년, 2년 계속.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옛날 이야기가 돼요. 옛날 이야기.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기도하지, 교회가 그걸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더니 1년, 2년 만에 바뀌더라. 기도는요, 간절히, 시간이 많이 갔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약속이 이끄는 기도. 세 번째 약속이 이끄는 기도인데요. 이건 또 다음에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중요하죠. 또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기도하다가 다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 못 받아요. 다 못 받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주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시기가 아닐 때,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연단이 되고 빚어지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신다. 문제는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그 침묵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침묵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한 것이 정욕에 단지 나의 육신의 어떤 그 체험만을 위하여 구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이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간구가 얼마나 같이 갈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되죠. 기다리는 영혼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영혼은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무엇하게 되는 거요? 묵묵히 주목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깊이도 달라지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부지불식간에 소원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 일단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시다. 지금 애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서에 왜 애가가 등장하겠어요? 선지자인데 그냥 구하면 바로 응답 받아버리면 애가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 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구했겠어요? 나라를 위해 구했죠. 근데 그 나라는 왜 포로기로 팔려가고 고난을 받습니까? 왜 애가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기다림에 대한 영성을 알아가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신다. 오히려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의 영성과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은혜인데 기다리는 자만이 그 은혜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30배로 받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받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기다림의 차이. 구하고 나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요. 야곱도 기도했죠. 하나님 베델에서 집으로부터 이제 도망 나왔죠.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속였잖아요. 속이는 야곱이었잖아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기 전에 서원하여 기도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돌아올 때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이 서원한 곳으로 와서 여기서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이 집이 된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 딸이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게 돼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무엇했습니까? 기다렸어. 기억했다라는 거. 야곱은 잊은 것 같아요. 기도는 기다림이고요.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구한 것, 고백했던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약속. 한번 보세요. 이 31장 13절에. 서원시켜라 이 메시지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엇 했다는 거요? 이 20장 20절에 이 서원한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그게 서원이든 아니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습 삼아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간구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친족에, 이 땅에 그대로 임하고 만약에 그게 응답이 된다면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도와 같은 것이고 주님 보실 때 제자와 같은 것. 그가 아버지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 중에 한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는 귀한 통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그 나라를 구함으로 모든 기도의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목하여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생각지 않고 간구에만 그치고 기다림은 우리가 혹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놓친 까닭에 많이 응답하셨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혹 놓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기다리는 영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